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스턴트 음식 좋아하십니까? 저도 인스턴트 음식을 가끔 먹긴 합니다. 아마도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현대의 사람들은 빨리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스턴트 음식을 자주 먹는 것 같아요. 햄버거, 컵라면, 김밥, 여러 종류의 인스턴트 음식이 시중에 나와 있죠. 그런데 인스턴트 음식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이죠. 자주 섭취하면 결국 몸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문제는요. 인스턴트 음식을 먹으면서까지 시간을 절약했지만 그 시간을 생산적인 일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시간 아끼려고 먹었는데 정말 여러분 시간을 생산적인 데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시간을 줄인다고 줄였지만 그 시간은 다른 곳에 쓸모없이 흘러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 전통 음식은 어떻습니까?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발효 음식들이 굉장히 많죠.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이런 것들은 다 오래 기다려야 맛을 내는 음식들 아닙니까? 전형적인 슬로우 푸드죠. 오래 기다려야 하지만 그런 발효된 음식들은 건강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사람들은 슬로우 푸드를 기다리면서 새로운 경험과 또 색다른 체험을 하게 되죠. 몸이 균형을 찾게 되고 또 건강해지며 또 음식 발효 과정을 통해서 또 인생을 또 새롭게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본질은 다른 말로 하면 기다림입니다. 오래 기다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내면이 발효되는 그런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바로 영적 성숙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 바로 기다림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유다 백성들은 거의 모두가 우상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죠. 그 문제를 가지고 선지자는 하나님께 간구를 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있는데 참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 응답이 뭐냐면
악한 민족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선지자 하박국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아무리 유다가 잘못을 했다고 해도 아니 그 이방 민족인 바벨론의 손에 우리 민족을 넘기신다라는 것,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변을 합니다. 그때 기도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시죠. 기다려라. 기다리면 내가 바벨론을 심판할 거야. 바벨론이 지금은 유다를 위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지만 때가 되면 그들을 심판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말씀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라.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12절 말씀을 보면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러분 말씀을 보면 바벨론은 피와 불의로 그들의 성읍을 건설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바벨론을 심판할 거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하박국 선지자에게 남은 건 뭡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다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반드시 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주어졌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남은 것은 이제 기다림뿐이에요. 그 기다림은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기다림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하나님은 기한을 정해놓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때와 기한은 누구만 알고 계세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기에 답답하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힘들어서 하나님께 또 아뢰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이 답답한 시간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아마도 이 마음은 선지자의 마음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의 고민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히브리어 원뜻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무나입니다. 에무나. 이 에무나라는 뜻은 성실이다라는 말로 옮길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이 원뜻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니까 덮어놓고 그냥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성실하게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을 성실하게 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실은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성실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붙들고 계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이 천지 가운데 있지 않다고 한다면 아마 무질서 가운데 이 지구는 파괴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살아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때문에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성실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실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의무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탄생을 예고하셨죠. 이사야 선지자 예언 이후에 7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렸어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700여 년 동안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가장 귀한 메시아를 얻게 되었죠. 성경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들 하나를 얻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기다림을 생각 안 해요. 결과에만 집중합니다. 믿음으로 성실하게 아주 기다렸던 과정은 우리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세요. 믿음은 성실이에요. 믿음은 곧 기다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고 또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기다림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속히 주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발효되어 변화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의 찌꺼기들이 가라앉고 사라지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찌꺼기는 걷어내고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발효식품이 오랫동안 기다리면 발효되어서 몸에 좋은 음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엎드리며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변화되어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을 길러냅시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시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한 믿음, 기다림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이 성실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젠 성실히 기도하며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그때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성실함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성실함입니다. 여러분, 성실히 기도합시다. 성실히 믿음 생활합시다. 그때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